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3편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큰 아들로 다윗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이 여동생 다말의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때부터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아들입니다.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윗은 계속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고백하죠.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는 다윗 편에 수많은 사람이 붙어 있었지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썰물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붙어 있지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울 힘이 있는 인생 또는 힘이 없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합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눈을 감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자포자기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로다. 셀라.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죽이려고요, 자객을 보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객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목소리를 여호와께 높여서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고 셀라. 이 셀라는 악보의 쉼표, 숨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쉼표죠, 쉼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결단하면서 자기의 입술을 힘주어 다물면서 결단을 다지는 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오늘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가 잘 인내했다는 그런 징표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는 견뎌내야 되고요, 오늘도 견뎌내야 하고 내일도 견뎌내야 합니다. 신앙은 누가 잘 견뎌내는가의 싸움이에요. 인내로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을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다윗의 힘으로 버티고 인내한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버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인내할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자로 섭리를 이렇게 쓰더군요. 이렇게
섭리 읽겠습니다. 손수변의 귀가 세 개, 귀자 세 개의 이치, 이론 이런 의미죠. 이거는 다스리다 또는 거느리다, 잡다, 유지하다. 유지하다는 게 어떤 상태나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변함없이 계속해서 지탱하는, 그걸 유지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섭자가요, 섭자 있죠, 앞에 있는 섭자, 섭자가 이게 손수변입니다. 손수변. 그리고 귀가 세 개죠. 하나, 둘, 셋. 귀가 세 개.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손을 쓰는 것, 이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왕과 신하들이 회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함께 회의하시고 지금도 손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섭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자는요, 풀어서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한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풀어봤어요. 도대체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저 한자를 써놓고는 갑자기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하필이면 손수의 귀가 셋일까? 그리고 이제 인터넷 찾아봤죠. 왜 손수의 귀가 셋인가? 그랬더니 또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귀가 셋이라는 것은 적어도 세 사람 이상이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세 사람 이상에게 잘 듣고 그 다음에 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잘 듣고, 세 분이서 세 분 하나님이 잘 서로 의견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손 쓰는 거, 그게 섭리인가 보다. 물론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렇다. 근데 이 섭리라는 그 단어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죠.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두렵고요, 도망가기도 하고 다급할 때는 피하기도 합니다. 당장 적이 눈앞에서 칼을 빼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냥 있다가는 죽고 맙니다. 그럴 때는 당장 피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켜야죠. 그런데 그 도망갈 힘마저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도망갈 지혜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요청하죠.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신앙의 최종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해서 승리했다, 네가 해서 승리했다, 우리에게 그 전과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승리관을 씌워주시지만 그것마저도 황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8절이 시편 3편의 결론이면서 도망다니는 다윗의 신앙적 결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 구원이 있나 찾지 마시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영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해 줄까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다윗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냈던 것처럼
천만이 나를 에워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